왕의 통치 아래 있을 때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왕의 통치 아래 있을 때 행복합니다. 예, 왕의 통치 아래 있을 때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히터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 1절 보니까 우리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자, 이스라엘에 누가 없다고요? 왕이 없을 그때. 여러분, 이 문장이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중간중간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그러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권자가 없다.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굉장히 충격적인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 마음 단단히 먹어라. 안전띠 꽉 매라. 막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 체제가 아직 왕정 체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역사적인 현실을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아직 왕정 국가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굳이 말하려고 이거를 반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그들을 통치하시는, 그래서 그들에게 왕의 법도를 주시고 율법을 주신, 그래서 왕의 명령이 있어서 그 명령대로 살면 되고 순종하면 되는데 그 왕의 통치에 따르지 않는 여호와를 떠난, 왕이신 여호와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의 어떤 영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실의 역사에서 왕이 없는 상황을 빗대어서 이렇게 그때 왕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레위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해요. 여러분, 이 첩이 히브리어로 이사 피레게시 하면은, 이사 그러면은 여성 또는 아내를 표현할 때 이샤 그러고요. 그리고 이사 피레게시 하면은 그 피레게시가 정부로서의 여자, 첩으로 있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첩을 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한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레위인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 처음부터 좀 충격을 안겨주는 거예요. 앞으로 좀 불안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당시의 레위인은 제사장 같은 위치는 아니어도 이스라엘 각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율법대로 살지 않았을 때 그것을 때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판장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사는 자에게, 살지 않는 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행정력을 가지고서 제재를 가하는 어떤 경찰 역할도 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 때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그들이 막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죠? 그들을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레위인이 칼을 차게 하셔서 칼로 레위인이 동족을 막 치죠. 그러니까 레위인은 법을 집행하는 자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선생님이면서도 법을 집행하는 영적인 경찰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레위인은 기준을 지켜야 되고 레위인은 흔들리지 않아야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그죠? 그렇게 육적인 욕망을 따라 그죠? 그렇게 첩을 두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사기는 레위인의 타락에 주목하고 있어요. 앞선 장에서 미가의 집에 떠돌아다니다가 왔던 레위 청년, 그 레위 청년의 타락한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있어서는 안 되는 단지파의 그 타락 가운데 이 레위 청년이 일조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 또 레위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자, 이 첩이, 자, 여기 보니까 뭐 했다고요? 행음하였다. 자, 행음하였다, 행음하고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원어가 자나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쓰였는데, 자, 요 자나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두 가지 의미로 통용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행음하다, 음란하다. 오늘 본문의 번역대로 행음하다, 음란하다, 또는 누군가를 미워하다, 거부하다, 이런 의미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 번역본이라든가 타 한글 번역본에서는 여인이 남자에게 화가 나서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음행해서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화가 나서, 또는 남편을 미워하여서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자나를 어떻게 번역한 것인가에 따라서 느낌이 확 달라지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사사기를 비롯한 구약 성경에서 자나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미워하다, 거부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경우가, 그 사례가 한 건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한 건도. 100번 넘게 이 음행이라는 이 자네라는 단어가 100번 넘게 쓰이지만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렇게 쓰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만 이렇게 쓰였다 보는 게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오늘 한글 번역,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왜냐하면 가끔가다 어떤 목사님이 요거를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음하다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맥락 속에서 맞습니다. 자, 그래서 남편 볼 낯도 없어요. 그래갖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 친정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그 남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첩을 다시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하인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친정에 도망가 있는 그 여인을 데리러 그렇게 장인의 집으로, 친정으로 그렇게 간 거예요. 그 집은 어디냐면 베들레헴입니다. 자,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베들레헴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장인이 베들레헴에서 그 에브라임 산지에서 여기까지 온 그 사위를 아주 반겨서 맞아주는데 3일 동안 밤낮 재워주면서 이렇게 환대를 해요. 자, 그리고 4일째가 되었을 때 떠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그러지 말고 오늘도 여기서 좀 쉬다가 오후 늦게 기력을 회복한 이후에 오후 늦게나 떠나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듣고서 또 오후 늦게 갑니다. 그러니까 오후가 되어서 떠나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이제 곧 해가 지니까, 그죠? 이 밤도 유숙하고 다음 날 떠나라. 그러니까 또 그 말을 듣고서 사위가 또 그 밤을 거기서 그렇게 유숙하게 됩니다. 그 5째 날이 되었어요. 5째 날 아침이 되니까 또 떠나려고 이제 채비를 하니까 그러지 말고 여기서 좀 더 먹고 좀 더 쉬고 오후에 돼서 해가 중천에 뜨고 오후에 됐을 때 그때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말을 듣고 또 거기서 또 그렇게 쉬는 거예요. 이게 화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후가 되었을 때 떠나려고 하니까 또 잡아요. 근데 그때는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 늦은 오후에 길을 떠나게 되었던 거예요.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도 보니까 자, 여기 그 갈릴리라고 쓰여 있는 저게 갈릴리 호수고요. 자, 밑에 사해바다, 여러분 아시죠? 자, 그리고 갈릴리 호수와 사해바다를 잇는 저 강 이름을 뭐라고 하죠? 요단강. 자,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요단강이에요. 저게 요단강인데 저 요단강의 길이 갈릴리부터 사해바다까지의 저 길이가 100km 정도 됩니다. 100km, 약 100km예요. 그러면 저게 100km예요. 자,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 사람, 자, 에브라임이를 쓰는 초록색, 그죠? 에브라임 그 산지가 그 부분이에요. 기브아 옆에 에브라임. 자, 에브라임 산지 그 베들레헴에서 장인의 집에서 떠나가지고 에브라임 산지까지 가면은 그 길이 대충만 눈대중으로 봐도 여러분 요단강 길이가 100km인데 이게 몇 킬로 되겠어요? 한 3-40km 되겠죠, 그죠? 길어봤자 40km. 여러분, 그러면 군대에서 행군해 보신 우리 남자분들은 딱 느낌 와요, 그죠? 30km는 기본 행군입니다, 그죠? 한나절 기본 행군이잖아요. 좀 빡세게 하면요, 어떨 때는 100km도 행군도 해요. 군인들이 30km도 만만치 않지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아침에 정상적으로 떠났으면 저녁이 되어서 밤이 되어서 자, 에브라임 산지 집에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데 이게 오후에 떠난 거예요. 오후에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체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그죠? 해가 질 때 되어서 어딘가에 유숙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자, 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는 아직 유대의 땅이 되지 못했어요. 거기에 여부수, 그 이방 민족이 거기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부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부수가 나중에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다윗 시대가 되어서 다윗이 여부수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그들을 쫓아내고 거기다가 다윗 성을 지으면서 그곳이 이제 어떤 도시가 된 겁니다. 자, 그 여부수에서 머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 보니까 10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을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있었더라. 자, 그리고 11절,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자, 여부스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자고 갑시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12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자, 보세요. 예루살렘 말고 기브아로 가자. 자,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방의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위험하게 갈 수가 있냐? 조금 더 가면 우리 동족, 우리 믿는 자들이 있는 그 기브아라는 베냐민 지파의 도시가 있으니까 그리로 가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요 판단이 또 화근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하는 거예요? 자, 기브아에 도달했는데 아무도 그 나그네 된 그 레위인의 일행을 그죠? 영접해주지 않습니다. 그죠? 아무도 큰 길 어귀에 서서 그 나그네를 누군가 우리를 재워줄까 하면서 뻔히 이들은 나그네라는 걸 알면서도 아무도 영접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나그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명령이 따로 있어요.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이 그 애굽의 민족에 둘러싸인 나그네로 그렇게 수백 년을 살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나그네였지 않냐. 자, 그리고 레위기 19장 33절에 보면은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여기서 거류민이란 나그네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사는 그런 나그네.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 안에 들어오는 그 거류민 이방 민족을 학대하지 말고 절대로 그들을 사랑하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너희 민족과 같이 여기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베냐민 기브아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도 그들을 환대하지 않았어요. 자, 이것만 보아도 이 베냐민 땅의 영적인 그 분위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극적으로 밤이 깊어갈 즈음에 이러다가 진짜 노숙하겠다, 이슬 맞고 자겠다 싶은 그즈음에 여러분 누가 나타납니까? 16절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한 노인. 이 노인은 누구냐?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사람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자, 이 에브라임 산지 사람인데 그곳에 거류하는 이 사람도 나그네예요. 어떻게 보면은 임시 거처를 가지고 있는 나그네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 노인이 에브라임 산지 사람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만이 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나그네가 나그네를 영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그죠? 구사일생과 같이 이들을 영접해 주어서 들어가서 쉴 수 있게 해줍니다. 그죠? 먹을 것을 주고 나귀에게 그렇게 집과 물을 주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등장합니까? 22절 보니까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그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자, 불량배들이 집을 막 에워싸기 시작했어요. 이 기브아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인데 이들이 밤이 되니까 갑자기 늑대같이 몰려들어갖고 이 집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문을 막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 가운데 들어온 그 사람, 그 나그네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 관계하리라 이거는 동성연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제로 그들을 동성연애 해보겠다. 그러니까 엔조이 하겠다. 그리고 끌어내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이와 같은 어떤 극단의 타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켰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지금 이런 엄청난 이런 타락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줘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은 어떻게 됩니까? 20장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와 11지파 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얼마 남지 않냐고 다 멸절됩니다. 한 지파가 거의 망할 때까지 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이 집주인이 이런 불량배들 앞에서 레위인을 보호하겠다고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23절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문장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나그네는 내가 지켜야 돼. 내 손님을 건들지 마. 대신에 여기에 우리 집에 있는 여인을 끌어낼게. 내 딸 그리고 이 사람, 이 레위인의 첩을 끌어낼 테니까 이 둘 가지고 니네들 마음껏 해. 여러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한 건 알겠지만 자신과 나그네를 보호한다고 여인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기 딸과 이 첩까지, 레위인의 첩까지.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 노인의 제안조차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더 폭력적인 모습을 그들이 드러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끌어내어서 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첩을 붙잡아다가 그들의 놀잇감으로 그 사자에게 그렇게 늑대에게 밥 던지듯이 그렇게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의 첩이 어떻게 됩니까? 밤새도록 능욕받다가 새벽 미명이 되어서 노임을 받고 그저 그 문 앞에 엎드렸죠. 죽었다. 그리고 이 레위인 남편은 쿨쿨 자고 일어나갖고 아침에 문을 열고서 가야겠다 하고서 딱 확인해 보니까 죽어있는 자기 첩을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9절. 예, 첩의 시체를 나귀에 끌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29절 시작.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로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30절도 시작.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여러분 본인이 살겠다고 자기 첩을 늑대에게 밥으로 던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자기가 했던 그 치욕스러운 말도 안 되는 그렇죠? 그 일은 딱 생략하고 자기 첩의 시체를 장사 지내지도 않고 어떻게 하는가 다 12덩이로 찍어갖고 각 족속 지파에게 보내서 이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사람이 있으니까 와라 하면서 그 지파들의 분노를 일어나게 해갖고 그 이스라엘의 내전을 만듭니다. 자기의 치욕스러운 일은 아마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본인이 다 용서해 줄게 나만 따라와 하면서 구슬려 가지고 그 베들레헴 친정에 도망가 있는 그 여인을 잘 구슬려 갖고 이렇게 자기 믿고 따라오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위기를 당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없으니까 네가 당해 하면서 던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이렇게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않은 다음 주에 할 20장에 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 지파가 자신들의 그 죄를 지은 그 나쁜 만행을 저지른 그 사람들을 내놓지 않자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 지파 11지파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베냐민 지파는 이것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19장의 이 이야기 좀 긴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성경에서 야 이거 좀 뺐으면 좋겠다. 이거 지금 너무 끔찍해갖고 읽기가 너무나 거북스럽고 힘들다 싶은 그 본문 몇 개를 하자면 그 몇 개 중에서도 탑이에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진짜 뺐으면 좋겠다. 그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이거 진짜 설교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이런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읽기만 해도 마음이 힘드는.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이 레위인이 그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던 그 레위인의 가족에서 첩이 남편을 배신하고 행음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겠다고 아무것도 따지고 묻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첩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위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자 이 남편이 이 여인을 다시 배신해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은 자기 집으로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서 그 나그네로 유숙할 곳을 찾는데 아까 여부스 그 예루살렘 여부스 이방의 땅이니까 여기는 믿을 것이 못 된다. 우리의 동족, 믿을 만한 우리의 동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동족에게로 가면 우리가 편히 쉴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동족이 아니에요. 그죠? 자신을 놀이개감 정도로밖에 취하지 않는 그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동족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사사기 19장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고서 여러분 뭘 느끼냐라는 거예요. 이 레위인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이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추악한 이 모습들. 여러분 이거를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냐?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역겹고 죄악된 장면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지옥이 이것이구나. 우리가 꼭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지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지옥 같은 삶, 이게 바로 이것이겠구나.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간접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가나안 땅이 이런 생지옥이 되었을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가정 속에서 산다면 여러분 행복하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으로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이었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이다 하면서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이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지옥으로 변했어요.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 간의 신의와 의리 다 무너져 있고 도덕 뭐 이런 거 다 무너져 있고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가족에서 남편도 아내도 믿어서는 안 되는 세상. 여러분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냐? 자, 사사기 18장에서 그 미가의 집 그 단지파의 타락을 언급할 때 여러분 어떻게 말했습니까? 사사기 18장 1절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무엇이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고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단지파의 타락을 말해요. 자, 그리고 사사기 19장 1절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고 왕이 없었을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냐? 왕이 없었을 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여호와를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을 때 여러분 이런 지옥과 같은 가나안 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토마스 홉스라는 유물론을 신봉하는 이 철학자가 했던 말입니다. 만인에 대한 투쟁. 이게 뭐냐면 그는 인간은 물질로 구성된 정신세계가 인간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물질이 인간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물질로 구성된 욕망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 상태 그대로 그냥 방치하면 인간은 어떻게 된다?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는 욕망덩어리.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마음껏 취하고 이용해 먹는 욕망덩어리이기 때문에 만인에 대해서 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만인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서로 적대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약육강식. 뭐 힘 있는 자는 마음껏 뜯어먹고. 여러분 그래서 그런 투쟁적인 사회가 펼쳐질 수밖에 없고 인간의 사회에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홉스가 주장한 게 무엇이냐면 강력한 법이에요. 군주가 그 법을 강력하게 집행해서 사람들의 자유를 일부를 다 뺏어버려요. 이 법을 지킬 때에만 너희에게 자유를 허용한다 하면서 그렇게 해야만 만인에 대한 투쟁, 그 지옥 같은 그 세계를 멈출 수가 있다라고 말한 게 이 토마스 홉스의 주장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런데 사사기 19장 만인에 대한 투쟁이에요. 가정 여기가 지옥이에요. 지금 누가 누구를 죽인 거예요? 지금 사회 아무도 믿어서는 안 돼요. 법을 가르치고 수호할 레위인이 지금 이런 짓을 벌이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 동족 지파, 같은 민족 믿어서는 안 돼요. 만인에 대한 투쟁. 여러분 이건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타인은 지옥이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왜 지옥이 되었냐? 왕이 없었을 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면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때로는 왕의 명령을 지키고 왕의 법을 따라야 되고 그렇죠? 그 왕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얼마나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하지 말라 지켜야 돼요. 너무나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너무나 답답하다. 그래서 왕을 버리고 나는 자유롭게 살 거야 하면서 떠나요. 여러분 그러면 자유를 만끽하게 되냐?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천국이 펼쳐지냐? 천국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지옥이 펼쳐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타락해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아도 성경에서 알려줄게. 너희가 그것을 체험할 필요가 없어.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너와 너의 가정이 어떻게 되고 너의 사회가 어떻게 되고 너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그게 사사기입니다.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초등학교 시절에 여러분 피구라는 게임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혹시 피구라는 게임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배구공이라든가 막 이런 거, 그죠? 소프트한 그 공을 가지고 이렇게 던져갖고 맞춰가지고 밖으로 끄집어내고 막 양편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피구라는 게임을 할 때 여러분 피구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피구 게임을 할 때 선생님이 없이 아이들끼리 피구 게임을 하면 그 피구 게임은 100% 재미가 없어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꼭 그 가운데서 룰을 지키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공 맞았는데 안 맞았다고 끝까지 우기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몰래 들어와서 다시 살아나고 막 선 밟고 막 지 맘대로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를 제재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생님이 그 심판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재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구 게임을 아이들끼리 하면은 꼭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는 울고 신경질 내고 화내고 막 그러다가 이게 파토납니다. 그래서 이게 즐거운 게임이 아니라 나 다시는 안 해. 너하고 안 놀아봐.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생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선생님이 함께하는 게임 되게 좋아합니다. 왜요? 우리끼리 하면은 이게 잘 안 된다는 거 알거든. 룰을 수호해주는 그죠, 한 사람, 권위자를 원하는 거예요. 그 있어야지 행복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은 어른이 되면 크면은 이게 자율적으로 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월드컵 이제 축구 경기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심판이 없는 축구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판이 없는 축구. 파울. 자, 그 파울이 서로 간에 파울이다 파울 아니다, 여러분 이거 주장하다가 아마 축구 45분 그냥 갈걸요. 여러분, 이거 게임이 아무것도 안 될걸요. 때로는 이 심판이, 그죠, 우리도 또 너무 억울하게 막 저 심판이 옐로우 카드 막 저거 왜 줘, 저기서 왜 반칙이라고 그래, 왜 저기서 시간을 멈춰, 막 이런 게 답답하지만 그 심판이 없는 축구는 절대로 축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룰을 수호해주고 그 경기를 통제해주는 그런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장치 필요하다. 레드카드 막 퇴장도 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하시는 이 명령, 말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룰들,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난 이렇게 안 살래. 그냥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나는 충분히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내 인생 내 생각대로 살면 오히려 행복해질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뛰쳐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된다? 처음에는 그 자유를 만끽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행복이지 자유지 하면서 괜찮은 것 같다가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혼란과 혼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 그 문제,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을 통치하고 또 그것을 중재해주고, 여러분, 그럴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요 대혼란이에요. 대혼란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요. 아니, 어떻게 여기서 중재가 안 될 수가 있고,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은요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고 존재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21살 적에 한번 제가 신앙적 일탈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늘 어렸을 때부터 그 신앙의 바운더리 안에서 저를 살아왔었잖아요. 살아왔고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정말 믿음으로 살았고 행복했어요. 근데 대학교 1학년 지나고 2학년 초반이 되었을 때였는데요, 그때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지금 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은 나보다 더 행복한 거 아니야? 이런, 아니, 쟤네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한데 내가 나 혼자서 이 기독교인의 이 콩깍지가 뒤집어 씌어서 내가 행복하다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어떤 도발적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제가 또 이런 그 호기심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해갖고 이걸 또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잠깐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나님이 없다 치고 제 맘대로 잠깐만 살다가 올게요. 잠깐만 살다가 올게 그랬어요. 하나님 그 정도는 봐줄 수 있죠? 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하나님 없다. 나 이제부터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산다 하고서 진짜로 그때부터는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경건 룰, 뭐 성경 뭐 이런 거 다 내 마음대로 살았어.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예수님 하나님 없다 생각하고 그냥 한번 살아보기로 했던 거예요. 실험적으로. 처음에 진짜 행복하네 그랬어요. 진짜 행복하네. 야 이렇게 자유롭게 야 내 마음대로 주일날도 이렇게 하루 종일 놀 수가 있네. 이러면서 야 이거 괜찮네. 이랬어요 진짜로. 근데 요게 딱 2주 갔습니다. 2주.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 이 불안이 어디서 밀려오는 불안인지 모르겠고 너무나 불안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그리고 첫 번째로 나 왜 사냐 물으면 답이 없어요. 나 왜 사냐? 답이 없어요. 너무 공허해요. 공부를 또 왜 하냐? 뭐 돈 조금 벌려고 공부하는 건가? 도대체 왜 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옛날에는 처음에 그 일탈 속에서 그 뭐 보고 듣고 뭐 즐기고 먹고 막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되게 꽤 짜릿하게 느껴졌거든요. 그게 만족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래 가지가 않아요. 하나도 재미없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삶은 더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하나도 행복이 없네. 하나도 재미없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겠다 해서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서 뒤를 돌아봤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뒤를 돌아봤어요. 여러분 돌아갈 길이 없었어요. 제가 분명히 문을 열고 나왔잖아요. 다시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도 없어지고 문도 없어졌어요. 제가 이거를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로 회개합니다 돌아가면 되지 왜 그게 안 됩니까? 자, 회개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갖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가지고 나아가고 내가 잘못 살았던 삶이 막 반성이 되고 그리고 왠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무너지고 울고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제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드렸어요. 저도 여기 나와서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예배를 자리에 나오게 앉아 있는데 예배가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방송만 배우고 잠깐 앉아 있다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아요. 조금도. 그러니까 전에 제가 하나님이 그게 느껴졌던 것이구나.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아요. 회개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혹시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분 있잖아요. 내 멋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천국만 가면 되니까 죽기 전에 빨리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신 분 그분 100% 지옥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회개 못하게 하시거든요. 회개할 기회를 그렇게 많이 줬는데 안 하신 분 마지막 회개 못하게 하면 가룟 유다처럼 회개 못합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회개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셔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해도 안 돼요. 제가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범죄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 최악의 범죄가 있는데 내가 그걸 했구나.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 하나님이 명백하게 살아계시고 그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뭐 했어요? 하나님께 한번 해볼게 하면서 시험했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너무 큰 죄를 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다시 회복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걸렸냐면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뭘 한들 하나님을 조금도 느끼지를 못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근데 이렇게 하다가 지옥 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주님이 저를 아무리 안 만나주셔도 저는 주님 앞에 갈 겁니다 하면서 6개월 동안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여기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받아주실 때까지 저는 계속 이렇게 있습니다. 저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6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 처음으로 하나님을 느꼈어요. 처음으로. 그전에는 당연히 느꼈던 그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예배가 즐겁고, 여러분 이런 것이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올 때 이게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다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처음으로 그것을 느꼈어요. 그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제 평생에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때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다시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험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롯의 처가 소돔과 고모라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실 때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롯과 롯의 처 그 식구들을 빼내시잖아요. 그때 롯의 처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뒤를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들을 그 멸망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시는 가운데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봤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죠.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구원과 그 은혜를 멸시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거, 여러분 그거 큰 죄입니다. 여러분 그런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죄를 짓습니까? 어떤 죄를 짓습니까? 저는 은혜의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 그죠? 불신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그 자유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침 흘리면서 부러워하는. 아유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저런 것도 못해.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런 것도 못해 하면서 은근히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을 염탐하고 부러워하는 것. 여러분 요게 여러분 큰 죄고요. 그 사람에게 매우 불안한, 그 사람의 그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여러분 뭘 메라고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뒤에 있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걸머지우는 멍에를 씌우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워주는 그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것이 부담스럽고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캠핑 가고 싶었는데 여러분 교회 오신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놀러 가자고 하는데 나는 교회 갈 거야 하면서 나오신 분도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과 사업과 이 신앙이 부딪힐 때도 있고, 때로는 이 상황 가운데 내 멋대로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신앙 양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대판 붙고 싸우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답답하지만 참고 인내하고, 여러분 많은 멍에와 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멍에와 짐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사사기 19장의 지옥을 경험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멍에고 작은 짐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자유를 취하는 것보다 선악과를 먹지 않고 이거는 금지하신 거야 하면서 그저 그것과 가까이 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여러분 그 멍에와 그 짐을 지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뭐하다? 우리에게 쉼이 있고 우리에게 행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예수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나 잘한 선택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대가까지 지불하고서 나아간다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너무너무 축복하고 계시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기웃기웃하지 마세요. 염탐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을 향해서 침 흘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하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당신의 통치 가운데 사는 것이 나에게 진정한 자유고 진정한 행복이고 여기에 나의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안에 믿음으로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